고요한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총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와 성령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겸손되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조용히 성찰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저는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며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찾아 순례하는 이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소리 없이 치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의 상처 한가운데서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 없는 강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에 충실하고자 애쓰다가 공격받고 비방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조롱받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른 새벽 원수가 가정에 침입했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자녀의 반항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린 복음 전파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왜 모든 상황이 나를 거슬러 돌아가는지 남몰래 의심하는 상처 입은 영혼, 바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을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론에서 저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공격이 거세지고 비판이 늘어나고 소셜미디어가 모욕으로 가득 차고 평생 단 한 번도 성체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이들이 당신의 믿음을 심판하려 들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만일 원수가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섰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이미 강력한 무언가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빈집에 들지 않으며 늑대는 이미 자기 무리에 속한 양을 쫓지 않습니다. 악마는 이미 자기 소유가 된 것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동시에 시면 또한 흔들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10장 2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사도직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쳐있는 교회를 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군사들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불로 새겨진 하느님의 깨뜨릴 수 없는 약속 또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원수의 공격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며 자신이 지고 있음을 아는 지옥의 쓰디쓴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전진 앞에서 느끼는 악의 절망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영혼은 원수에게 패배를 안겨주며 당신이 침묵 속에서 봉헌하는 눈물 한 방울은 어린 양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두 번째 서간 4장 7절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아들아, 당신도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딸아,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영혼의 상처는 하늘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훈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거짓되다 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친히 신성을 모독하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돌에 맞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굴욕을 당했으며 십자가의 성요한은 동료 수사들에게 감금당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를 설파하다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성녀 파우스티나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구했기에 찬란히 빛났습니다. 당신은 공격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이유 없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복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는 당신은 복됩니다. 진리를 전파하다가 고통받는 당신은 복됩니다. 원수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복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할 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조롱당할 때 하늘은 당신의 충실함으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시편 9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라. 너는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보리라. 내가 주님을 너의 피신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당신의 가정 위에, 당신의 사도직 위에, 당신의 명예와 이름 위에 선포하십시오. 주님께 의탁한 이는 아무도 실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어진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원수가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섰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의 승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당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자비로, 당신의 논리가 아닌 그분의 진리로, 당신의 공로가 아닌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며 그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깊이 숨을 쉬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침묵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체 안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원수의 포효는 단지 소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더 깊은 뿌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시대부터 성경이 밝히 드러냈듯 우리의 싸움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악의 영적 세력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6장 12절에서 초자연적인 명확함으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실한 영혼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토록 거세게 일어서는 것일까요? 진리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숨겨진 더러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빛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증거로, 당신의 말로, 당신의 인내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지옥은 전율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5절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묵주 기도를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원수는 떱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고 무덤은 비어있으며 하느님의 나라는 겸손한 마음들 안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박해는 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이의 표식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8항은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없으며 영적 전투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그토록 격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님을 섬기려 가장 애쓸 때 왜 하필 공격이 찾아오는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동시에 지옥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이 그들의 시대에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해받고 비방받고 심지어 단죄받기까지 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종교재판소의 감시를 받았고 사랑받는 파드레 비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는 수년간 사제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동료 수사들에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각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침묵하고 사랑했으며 기도하고 봉헌했으며 어두운 밤에도 인내했습니다. 하느님께 속한 이는 박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명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뿌리입니다.
세상은 봉헌된 영혼을 볼 때 자기 양심의 무게를 느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격은 하느님의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언론은 거짓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으며 군중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남습니다. 진리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선포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공격할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바치는 묵주기도는 장식품이 아니라 칼입니다. 매번의 성모송은 어둠을 향한 빛의 일격입니다. 매번의 주님의 기도는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외치는 영혼의 함성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말을 당신의 영혼으로 들으십시오. 악마는 결코 미지근한 영혼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제단을 떠난 이들, 성체를 버린 이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들을 박해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들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고해소로 돌아오는 당신, 가슴에 성경을 품고 사는 당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감히 말하는 당신, 생명과 가정과 진리와 신앙을 수호하는 당신을 원수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싸움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지옥이 울부짖는다면 그것은 하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 성 스테파노의 증언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몸 위로 돌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지만 하늘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도 당신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군거림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고 선포하고 사랑하고 저항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는 이는 영광의 관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의인이 잊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구원의 성작에 담기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울고 있는 당신일지라도 영원한 기쁨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1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은총의 하느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은 뒤에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신이 받는 모든 모욕은 당신의 왕관에 더해지는 보석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마주한 모든 비방은 성모님께서 당신 발치에 놓아주시는 꽃입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꼈던 모든 밤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속삭임을 들을 기회였습니다. 당신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이미 정해진 승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머무르십시오.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순금을 태우지 못합니다. 오직 그 진정성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충실한 영혼인 당신은 진리의 도가니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나올 것은 재가 아니라 빛일 것입니다. 성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 성심 안에 피신하십시오. 묵주를 방패 삼아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나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니 주님은 나의 피신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약속이며 이것이 싸움이며 이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족한 종으로서 당신의 싸움에 함께합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과 함께 고통받으며 갈바리아 십자가 위 구원의 피로 이미 승리가 기록되었음을 당신과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잠시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제 영혼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환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잠들고 오직 감실의 등불만이 제 방을 비추던 어느 기도 시간, 주님께서 제게 전쟁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총알이 아니라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손에 무기 대신 묵주를 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오로 소리치지 않고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었고 그들의 상처는 당신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환시 속에서 원수는 갑옷이 아닌 거짓을 입고 있었고 불화살이 아닌 의심과 두려움, 죄책감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 중 하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승리를 가져온 것은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강한 팔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뢰하는 자의 소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격받고 있는 당신은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 세상의 영혼을 위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치는 묵주기도 한 번, 용서하는 모욕 한 번, 충실하기로 선택한 매일매일이 당신의 승리를 봉인하는 또 하나의 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자녀인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 있으며 성부의 시선이 당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교회의 심장부에서 우러나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묵주기도로 돌아가십시오. 묵주기도는 낡은 전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원수를 묶는 사슬이며 지옥을 무장 해제시키는 장미입니다. 사랑으로 바치는 성모송 하나하나는 유혹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성모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서 원수는 달아납니다. 어떤 악마도 동정 마리아의 이름을 견딜 수 없으며 어떤 어둠도 그분의 빛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티 없으신 발로 딛는 곳에서는 어떤 중상모략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묵주를 당신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성체를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침묵을 당신의 거처로, 고통을 봉헌물로 삼으십시오. 봉헌될 때 쓸모없는 고통은 없으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메마른 시련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저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하고 살아계시며 성체 안에 현존하는 분으로서 말입니다. 성체 조배를 찾으십시오. 한 달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피곤할지라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께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그 매일의 충실함, 그 겸손한 기도, 마지못해 바친 묵주기도, 일상 속에서 잠시 들른 성체 조배,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수가 뚫을 수 없는 벽을 세웁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증거도 없이 당신을 고발하여 당신이 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나는 잠잠히 있으리라.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이며 그분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잦은 고해성사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공격은 영혼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거세집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영적 성벽의 균열입니다. 고해의 사제를 찾으십시오. 매달, 가능하다면 매주 고해하십시오. 대죄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지근함, 조급함, 피곤함, 기도의 부족을 고백하십시오.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백하는 영혼은 그 향기를 되찾는 영혼이며 원수는 깨끗한 영혼의 향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은총의 상태 안에서 살기로 결심할 때, 독이 되는 대화를 포기할 때,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것을 걸러낼 때, 험담의 문을 닫을 때, 단호하게 죄를 끊어낼 때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온 하늘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충실한 영혼은 1000개의 인기 있는 목소리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충실하려고 하십시오. 인정을 좇지 마십시오. 순명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위대한 성인들은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굳건함과 충실함, 인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당신은 걷습니다.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기도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승리를 봉인하는 또 하나의 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우리는 눈물과 빛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단죄가 아니라 치유하는 진리와 마주하는 내적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인간적인 결론이나 마법 같은 공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어제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상처 입은 당신, 손가락질 받던 당신, 충실함을 지키려다 남몰래 눈물 흘렸던 당신,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의심했던 당신에게 오늘 이 순간 영원한 재단의 부족한 종인 제가 영적으로 당신과 함께 무릎 꿇고 당신의 삶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는 곳에 당신이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바람이 거셌다고 해서 불꽃을 꺼버리지 마십시오. 하늘이 이미 당신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당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믿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강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약할 때조차도 예라고 대답할 것을 아셨기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아셨고 당신의 넘어짐과 상처, 실수와 의심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이 당신의 길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당신의 재단을 다시 세우고 원수에게가 아니라 자비에 항복할 시간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통고의 동정 마리아, 침묵의 어머니,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도 소리치거나 도망치거나 항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곁에 굳건히 서 계셨던 그분.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당신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부터 그분은 당신과 동행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껴안아 주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변호하지 않을 때 그분은 전구해 주십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분은 성부의 귀에 당신의 이름을 속삭여 주십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그분께 다시 봉헌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싸움을 그분께 맡기고 상처를 의탁하며 더 이상 말이 아닌 한숨만이 남은 그 구석진 곳까지 그분의 빛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비난하지도 비교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아들에게로 다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단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며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시간에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당신이 하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성부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시며 성모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돌아오고 싶으냐?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심판을 내려놓고 싶으냐? 내 영혼의 뿌리처럼 자라난 쓴 마음을 떨쳐버리고 싶으냐?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겠느냐? 그렇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따라 반복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의 영, 모든 단죄의 목소리, 모든 과거의 짐을 부수어 주소서. 저의 고통과 역사와 싸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가정과 이름과 사도직을 맡아주시어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의 원수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박해하는 이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처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의 의심과 약함마저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저의 방패이시며 예수님은 저의 승리이십니다. 아멘. 나의 자녀여, 제가 이 말을 선포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옥은 물러서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오는 한 영혼은 온 지옥을 전율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의 신비체로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전투 중에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영원한 신앙의 외침에 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아들딸다운 신뢰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늘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사랑에 봉헌된 자녀로서 함께 외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 영혼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계속해서 더 많은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오늘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는지 알려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총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와 성령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겸손되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조용히 성찰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저는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며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찾아 순례하는 이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소리 없이 치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의 상처 한가운데서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 없는 강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에 충실하고자 애쓰다가 공격받고 비방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조롱받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른 새벽 원수가 가정에 침입했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자녀의 반항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린 복음 전파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왜 모든 상황이 나를 거슬러 돌아가는지 남몰래 의심하는 상처 입은 영혼, 바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을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론에서 저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공격이 거세지고 비판이 늘어나고 소셜미디어가 모욕으로 가득 차고 평생 단 한 번도 성체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이들이 당신의 믿음을 심판하려 들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만일 원수가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섰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이미 강력한 무언가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빈집에 들지 않으며
늑대는 이미 자기 무리에 속한 양을 쫓지 않습니다. 악마는 이미 자기 소유가 된 것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동시에 시면 또한 흔들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10장 2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사도직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쳐있는 교회를 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군사들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불로 새겨진 하느님의 깨뜨릴 수 없는 약속 또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원수의 공격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며 자신이 지고 있음을 아는 지옥의 쓰디쓴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전진 앞에서 느끼는 악의 절망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영혼은 원수에게 패배를 안겨주며 당신이 침묵 속에서 봉헌하는 눈물 한 방울은 어린 양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두 번째 서간 4장 7절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아들아, 당신도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딸아,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영혼의 상처는 하늘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훈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거짓되다 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친히 신성을 모독하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돌에 맞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굴욕을 당했으며 십자가의 성요한은 동료 수사들에게 감금당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를 설파하다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성녀 파우스티나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구했기에 찬란히 빛났습니다. 당신은 공격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이유 없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복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는 당신은 복됩니다. 진리를 전파하다가 고통받는 당신은 복됩니다. 원수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복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할 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조롱당할 때 하늘은 당신의 충실함으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시편 9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라. 너는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보리라. 내가 주님을 너의 피신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당신의 가정 위에, 당신의 사도직 위에, 당신의 명예와 이름 위에 선포하십시오.
주님께 의탁한 이는 아무도 실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어진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원수가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섰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의 승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당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자비로, 당신의 논리가 아닌 그분의 진리로, 당신의 공로가 아닌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며 그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깊이 숨을 쉬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침묵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체 안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원수의 포효는 단지 소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더 깊은 뿌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시대부터 성경이 밝히 드러냈듯 우리의 싸움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악의 영적 세력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6장 12절에서 초자연적인 명확함으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실한 영혼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토록 거세게 일어서는 것일까요? 진리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숨겨진 더러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빛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증거로, 당신의 말로, 당신의 인내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지옥은 전율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5절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묵주 기도를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원수는 떱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고 무덤은 비어있으며 하느님의 나라는 겸손한 마음들 안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박해는 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이의 표식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8항은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없으며 영적 전투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그토록 격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님을 섬기려 가장 애쓸 때 왜 하필 공격이 찾아오는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동시에 지옥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이 그들의 시대에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해받고 비방받고 심지어 단죄받기까지 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종교재판소의 감시를 받았고 사랑받는 파드레 비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는 수년간 사제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동료 수사들에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각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침묵하고 사랑했으며 기도하고 봉헌했으며 어두운 밤에도 인내했습니다. 하느님께 속한 이는 박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명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뿌리입니다. 세상은 봉헌된 영혼을 볼 때 자기 양심의 무게를 느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격은 하느님의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언론은 거짓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으며 군중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남습니다. 진리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선포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공격할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바치는 묵주기도는 장식품이 아니라 칼입니다. 매번의 성모송은 어둠을 향한 빛의 일격입니다. 매번의 주님의 기도는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외치는 영혼의 함성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말을 당신의 영혼으로 들으십시오. 악마는 결코 미지근한 영혼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제단을 떠난 이들, 성체를 버린 이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들을 박해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들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고해소로 돌아오는 당신, 가슴에 성경을 품고 사는 당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감히 말하는 당신, 생명과 가정과 진리와 신앙을 수호하는 당신을 원수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싸움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지옥이 울부짖는다면 그것은 하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 성 스테파노의 증언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몸 위로 돌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지만 하늘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도 당신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군거림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고 선포하고 사랑하고 저항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는 이는 영광의 관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의인이 잊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구원의 성작에 담기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울고 있는 당신일지라도 영원한 기쁨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1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은총의 하느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은 뒤에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신이 받는 모든 모욕은 당신의 왕관에 더해지는 보석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마주한 모든 비방은 성모님께서 당신 발치에 놓아주시는 꽃입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꼈던 모든 밤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속삭임을 들을 기회였습니다.
당신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이미 정해진 승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머무르십시오.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순금을 태우지 못합니다. 오직 그 진정성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충실한 영혼인 당신은 진리의 도가니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나올 것은 재가 아니라 빛일 것입니다. 성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 성심 안에 피신하십시오. 묵주를 방패 삼아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나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니 주님은 나의 피신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약속이며 이것이 싸움이며 이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족한 종으로서 당신의 싸움에 함께합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과 함께 고통받으며 갈바리아 십자가 위 구원의 피로 이미 승리가 기록되었음을 당신과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잠시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제 영혼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환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잠들고 오직 감실의 등불만이 제 방을 비추던 어느 기도 시간, 주님께서 제게 전쟁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총알이 아니라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손에 무기 대신 묵주를 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오로 소리치지 않고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었고 그들의 상처는 당신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환시 속에서 원수는 갑옷이 아닌 거짓을 입고 있었고 불화살이 아닌 의심과 두려움, 죄책감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 중 하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승리를 가져온 것은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강한 팔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뢰하는 자의 소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격받고 있는 당신은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 세상의 영혼을 위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치는 묵주기도 한 번, 용서하는 모욕 한 번, 충실하기로 선택한 매일매일이 당신의 승리를 봉인하는 또 하나의 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자녀인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 있으며 성부의 시선이 당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교회의 심장부에서 우러나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묵주기도로 돌아가십시오. 묵주기도는 낡은 전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원수를 묶는 사슬이며 지옥을 무장 해제시키는 장미입니다. 사랑으로 바치는 성모송 하나하나는 유혹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성모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서 원수는 달아납니다. 어떤 악마도 동정 마리아의 이름을 견딜 수 없으며 어떤 어둠도 그분의 빛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티 없으신 발로 딛는 곳에서는 어떤 중상모략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묵주를 당신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성체를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침묵을 당신의 것